저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7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14일 동안 난파선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면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고 주 앞에 가는 날까지 강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어디로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주님이 다윗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했던 것처럼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오늘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제국의 흥망성쇠도 걔네의 생사박도 전능자의 손에 있느니라. 전쟁만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276명의 생명을 살려내게 되었는데 이러한 바울이 이들과 함께 이제 살아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27장 23절부터 우리 2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3절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이 위기 속에서 흑암 속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또 너와 항해하는 자를 내가 다 내게 주셨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 속에는 첫째, 너는 이 바다에서 죽지 않는다. 로마에 가야 한다. 황제 앞에 가야 한다. 할렐루야. 동시에 276명의 생명은 너에게 맡겼다. 그들을 구원할 사명과 그들을 살려낼 사명이 너에게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약속하셨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것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을 강조했는데 23장 11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그는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를 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는 계속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백부장 율리오에 의해서 지금 로마로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광풍이 세고 위기가 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거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언제라는 말이 있어요. 언제. 그래서 때와 시기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때와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다릴지어다.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생활. 구약 시대에는 초림의 메시아,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땅에 오실 구세주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앙은 매일같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뭐로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22장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신앙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고 하루 24시간은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영적으로 또 신앙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간들이 달라요. 모세는 자그마치 80이 되어서 훈련이 끝나고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12 제자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위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요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멀고 3일 후에 금식 후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3일 만에 바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때, 하나님의 훈련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훈련은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깨달음이 올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모세는 80이 되어서도 못 갑니다라고, 못 갑니다. 이제 뭐 나이가 80인데 이제 안 가면 언제 가겠다고. 궁극적으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일행은 아드리아 바다에서 14일을 보냈고 드디어 이제 육지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물길을 재니 20길, 15길 점점 바다 밑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육지가 섬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짐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할아버지보다는 아버지, 아버지보다는 내가, 내보다는 아들이, 아들보다는 손자가 잘 될 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성 야곱, 요셉을 봐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보다야 이삭이 100배로 농사를 지어 부자가 되고, 도망을 치지만은 야곱이 두 때가 되는 큰 가축을 끌고 돌아오게 되고, 아브라함의 정손자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점점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앞뒤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점점 잘 되는 복을 받읍시다. 성경은 바로 미래 지향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과거를 보지 말라. 과거는 지나간 거다.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끝난 거야. 그래서 앞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야. 사람이 살면서 여유가 있고 부유한 사람하고 늘 힘들고 찌들린 사람의 차이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두 친구를 만났는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의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때 이랬으면 좋았고 저랬으면 좋았고. 그런데 한 사람은 세금을 안 내서 가산세가 붙었다 그러니까 내면 되지. 그러는 거야.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좀 망가졌다. 수리하면 되지.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투덜투덜하면 뭐하겠어. 더 좋은 차를 사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을 향해 미래를.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경은 롯의 아내에게도 뒤돌아보라, 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라.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주 예수께 붙잡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신앙생활은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또 3월이 시작되고 새 학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새롭게 또 새 출발하고
우리도 모두가 다 영적으로 또 새롭게 무장해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0편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5절은 나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요즘 아이들이 이제 군대 가서 뭐 고생을 많이 하고 불침번이라는 거 쓰잖아요. 뭐 10시, 12시, 2시에서 4시, 4시에서 6시 이렇게 막 치는데 2시, 4시 이런 시간에 걸리면 자다 깨가지고 가가지고 시간이 빨리 가겠어요? 엄마 생각도 나고 애인 생각도 나고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는 그게 더 갈급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도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그런데 이 기대감이 사라지면 기다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 제도를 보면 이제 사형 제도가 있고 무기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게 더 무서운 벌일 것 같아요? 사형은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성질이 나가지고 풀물을 7배나 뜨겁게 해라 막 그러잖아. 그러면 타서 없어지는데 몇 초? 0.1초도 안 걸려.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풀물을 7배로 낮춰라. 4도 화상 정도 막 입을 정도 해가지고 2시간을 막 뛰어다니게 하면 신났을 텐데 이 바보가 막 성질이 급하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기라는 거는 석방일에서 나갈 날짜가 정해졌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거는 희망이 없는 거야. 희망.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절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살면 얼마든지. 그래서 요즘 우리가 뭐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특히 젊은 애들 뭐 3포 시대, 4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이래가면서 그냥 얘기를 했잖아요. 뭐를 꺾었다는 거예요? 희망을.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지, 집도 못 사지, 애도 안 낳지 막 이래가면서 인구 절벽이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생기는 대로 다 낳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유가 있으니까. 돈도 많고 여유도 많고 또 하나님이 키우실 것이고.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뭐 여러 가지 병원 시설이고 의료 시설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게도 했겠지만은 예전에 이모 고모 전부 몇 명씩이야. 5, 6, 7, 8, 9, 막 축구 선수 만들 만큼 그렇게 많잖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속해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다가 기다려 오시면 만나는 거고 안 오시면 내가 가면 되고.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사공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의 계획을 보니까 물이 점점 얕아지고 묻이 가까워지니까 도망칠 생각을 한 거예요. 특별히 30절, 31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도 선장부터 뒤집어 쓰고 도망쳤잖아. 나머지 배에 있는 아이들이 살아나겠어요? 못 살아. 2000년 전이냐 지금이나 난파선이 되면 목숨 걸고 선장이 기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그 사람 도망가면 나머지 배는 비행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살아날 수 있겠냐?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지금 제스처를 쓰면서 뒤에다가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요즘 말하면 작은 구명보트를 띄워가지고 도망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보고를 했고 이 사람들 있지 않으면 못 산다. 그래서 가서 거룻줄을 잘라가지고 보트에 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애들도 이제 살다가 힘들면 가출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가출, 도망치는 거지 막, 그지? 그러니까 막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라. 쥐를 쫓을 때도 도망간 구멍을 줘야지. 구멍도 없이 쫓으면 막 고양이를 문다 그러잖아. 근데 이 도망가는 이라는 것은 1단계 피신책은 되지만 이게 해답이 아니라 해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보트 타고 나가서 살았다 하더라도 얼마나 뭐 행복하게 잘 살겠어요? 어쩌면 또 보트가 뒤집어져 가지고 먼저 뛰어내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무엇이 잘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하나님께 천사에게 그의 여유를 주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생명을 보존하라, 빨리 도망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도망칠 여력도 없고 겁이 나가지고 내가 도망가다 죽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성 소알이 있으니까 그곳까지만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동굴로 갔다가 두 딸과 더불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출산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죠. 우리가 또 야곱을 보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또 20년 동안 정신없이 또 이제 아내 넷을 얻고 두 떼나 되는 많은 양떼를, 소떼를 얻고, 그리고 나서 밤에 또 도망쳐 나와요. 그래서 라반이 추격해가지고 붙들어가지고 그와 이제 단판을 짓고 야복 나루트에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내가 환난날에 피할 때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의 인생은 도망치는 데서 답이 있지 않고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성전을 찾고 예배하는 데 답이 있느니라. 그것이 답이지 도망친다고 답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문제가 있으면 답을 찾아야지 도망치면 안 된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를 가린다고 이 가려지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벌거벗은 몸으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백하는 자, 고백하는 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정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느니라.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원치 않는 사건에 형들이 그를 팔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으로 종살이를 가잖아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도망을 칩니다. 어떻게 하고 도망을 쳤냐? 벗은 몸으로 도망쳐. 벗은 몸으로 도망쳐서 들어간 자리가 어디야? 감옥이지 뭐. 감옥 어디 가겠어? 그리고 2년의 세월이 지나고 마침내 이게 왜 총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도망친다고 금방 거기서 뭐 살 길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한국에서 문제 일으키고 도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아. 요즘 캄보디아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캄보디아로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이 있겠어요? 도망치다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4장 50절 51절에 보면 아주 코믹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51절 5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래서 겉옷은 전당을 잡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래요. 왜냐하면 낮에는 외출복이 되지만 저녁에는 그게 바로 이불이 되는 거예요. 이불이. 냉난방이 안 되는 그 옛날에 이불 없이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얼어 죽는 거지 뭐. 근데 지금 이 한 청년이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그러면 이 사실을 깜깜한 밤에 가로등도 없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알지만 땅에서는 누구만 알겠어? 자기만 알지 누가 알아 그거를. 누가 봤어요? 지가 말하니까 알지.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마가야 마가.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재미있게. 성경이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도망쳐서는 해결이 아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답이지 도망치고 피해 다니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살 길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잔치를 벌이는데 33절, 34절, 35절, 36절,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제 상륙 작전을 준비합니다. 더 이상 배에 뭐 양식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을 만큼 배불리 먹고 양식은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합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다윗은 이 안심을 시키고 나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희망을 위한 음식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30절 음식 먹기를 구하노니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앞으로 헤엄쳐 가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뭐 헤엄을 치겠어요. 그래서 밥을 먼저 든든히 먹이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확신을 주고 안심한 다음에 떡을 떼어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그 중에 물론 뭐 군인들 중에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막 섞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행선하는 자는 다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주신 줄 믿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뭐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 있을 때 안 믿는 사람 섞여 있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목동반세교회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집사님처럼 친지들을 향해서 바울처럼 선포하고 기도할지어다.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지 뭐. 그런다고 친척이 누가 잡아가겠어? 무서워요? 겁나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지. 이게 뭐 부끄부끄 그래가지고 무슨 구원을 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고 떡을 떼어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또 성만찬을 한 것처럼 그리고 나눠주자 36절 그들의 반응은 그들도 다 안심했다. 다 받아 먹었다. 아멘. 그래서 밥 먹을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안함을 주고 확신을 가지고 배부르게 먹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배에 있는 우리의 수를 조사하니까 276명이었다.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식당에서 밥 먹고 계산할 때 그때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다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떡을 떼고 나중에 12바구니를 거두었다 그러는데 성경 마지막에 이제 숫자를 정리하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 외에 음식 먹은 장정이 5,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거기서 이제 밥 먹는 숫자를 이제 정확히 계산을 하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120명, 3,000명, 5,000명 이때 전부 다 밥 먹은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물론 영적으로 충만해서 갈 수 있겠지만은 꼭 밥도 먹고 가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영적 교제와 육적인 만족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39절 날이 새자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는데 요즘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침반이 뭐 다 망가졌을 테니까 어딘지 알 수 없지만 경사진 해안이 나타나고 항만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댈 수 있는가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도라는 것은 지금 큰 배가 지금 가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배가 될 수 있는 만큼 큰 항구가 아닐 테니까 또 이 섬이 어떤 섬인지 알지 모르니까 먼저 닻을 내려가지고 거리를 어느 정도 최대한 가까이에서 배를 멈추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헤엄쳐서 나가야 돼요. 헤엄쳐서. 그런데 또 한 번의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특별히 이제 두물머리를 만나게 되는 건데 39절에서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아멘. 지금도 이제 양평에 가면 남한강,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라는 곳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과 싸울 때 해남의 우수영, 울들목 거기서 작전을 써가지고 적은 배로 많은 일본군을 물리쳤다,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길은 그 안에서 용수솜 치는 이 물이 만나서 부딪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곳이 많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사실 세월호 같은 것도 백길이 있잖아. 그럼 항로를 따라가야지. 항로를 이탈하고 이런 소용돌이 치는 이런 곳을 만나면 배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 한달 전인가도 또 뭐 그런 뉴스가 떴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인도로, 차는 차도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 자기 길을 떠나가면 안 돼.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안전운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물머리에서 지금 완전히 이제 좌초가 되고 난파선이 됐다. 이제 뭐 이 배에서 안전하게 들어갈 희망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위기가 또 한 번 온 거예요. 거기다 또 다른 위기가 왔는데 42절부터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또 한번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죄수들이 만약 헤엄쳐서 먼저 도망치면 나중에 군인들이 문책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죄수는 죽이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멈추도록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의 뜻을 막았다. 그리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 먼저 나가라. 그 다음에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에 남아있는 널조각 혹은 물건들을 붙들고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수영 배우러 가면 처음부터 막 수영시키는 거 아니잖아. 오리발도 끼워주고 앞에 막 부표를 하나씩 잡게 하고 붙들고 가면 쉽잖아. 그래서 먼저 수영 잘하는 사람은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못하는 사람은 이거 붙들고 나가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침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들을 모두 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는 평탄하게 가면 좋겠지만 언제 이런 두물머리를 만날지 언제 또 이런 위기를 만나서 생사를 헤매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리스크라는 말은 불확실성이라는 말인데 내일 일을 1시간 뒤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배후에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인도하심과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상륙 작전을 지시했고 상륙이 구조가 완성이 되었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서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라아라는 동사인데 라아는 보신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물에 빠진 것도 생사의 위기에 처한 것도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한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에 상륙하도록 안전하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이 섬에서 그들이 위기를 넘기고 이 요라굴라 광풍이 지나가도록 겪었던 이 많은 위기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섬을 예비하시고 이 섬 쪽으로 배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장 1절 가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그날은 비가 내리기 있었고 여전히 날은 추웠고, 그래서 원주민들이 특별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 불을 피워가지고 모닥불을 피워서 이 사람들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나무 한 묶음을 집어넣자 그 속에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문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섬에 있는 그런 관습 습관대로 이 사람은 물에서는 바다에서는 살아왔지만 틀림없이 살인자일 거다,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독사를 불에 떨어버리니 조금도 상함이 없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이번엔 또 반대로 신이다 이렇게 또 이제 바울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섬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다도해라는 섬 지역이 많은데 섬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그 기독교율이 낮아요. 왜냐하면 바다라는 게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잔잔한 바다 같지만 언제 또 성이 날지도 모르고,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미신을 많이 섬겨요. 미신을. 그래서 남해안 다도해 뭐 이런 지역에 많은 섬들이 있잖아요. 요즘 이제 뭐 천사섬 그래요. 섬마다 연결해서 지금 이제 다리도 놓고 이제 좋은 세상이 됐지만은, 그날은 이 섬에 산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늘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이제 바울이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는데 8절 한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루스다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태어나자마자 장애가 있어가지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근데 바울이 9절에 보면 바울의 말을 열심히 청종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자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 11절부터 12절 우리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두 사람 앞에 제우스의 신당에 가서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 제사를. 기가 막힌 일을 맞아. 우리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 멜리데 섬에서 이런 또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영적으로 오해는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변절하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지일관해서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만 따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추장 보블리오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추장이 참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바닷가에 토지가 있었고 자기 토지에 와가지고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의 황금률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싶은 대로 먼저 어떻게 해라? 대접해라 그랬잖아요. 먼저 대접해라. 근데 이 보블리오가 3일 동안 친절하게 대접했는데 그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자기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하고 기도해서 낫게 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할 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보블리오는 먼저 바울의 일행을 276명이 된 이 많은 사람을 대접했고 3일이나 대접을 했고, 그의 부친이 병에 들었을 때 바울이 또 들어가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는, 자기 아버지를 살려내는 그런 효자가 또 된 거예요. 그러자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와서 또 고침을 받았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후한 애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로 대접을 했고 마지막 떠날 때는 생필품을 줘서 새로운 배도 또 이제 마련해 줬을 거 아니에요. 난파선이 됐는데 뭐. 이걸 다 누가 했어요? 보블리오라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대접하면 서로 대접받고 원망 없이 대접해라. 그런 말을 베드로가 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대접하고 대접받고 이 유라굴로 광풍이 지나가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바다 한가운데서 있었던 칠흑같은 어둠 속에 있었던 이 사건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바라보시고 알고 계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셔서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던 바울에게 응답하셨고 그 응답을 붙들고 그는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너 중에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또 내가 구원받고 내 아버지를 살린 보블리오처럼 또 모든 가족을 살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 노아처럼 가족을 살리기도 하고 또 기생 라합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기 가족을 살려내는 믿음의 여인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도 있고 또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고 복을 받았던 두 아들의 이야기도 있고 고넬료처럼 또 이방인의 오순절을 주도하고 세례받고 온 가족이 식솔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있고 또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 안에서 아직 믿지 않는 부모 형제에게 친족들 모두 다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배후에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항상 약속을 지키시느니라.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은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맡길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맡길지어다. 다 맡길지어다. 다 맡길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